오늘 혀가 상당히 꼬입니다. 알아서 잘 들어주십시오.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의 율법 중에서 이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이 질문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려는, 이제 이 본문에서도 시험하려고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이게 다분한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이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는가? 아니,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무슨 시험이 되나?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배경이 이제 중요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있죠, 그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도, 그 계명 중에서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선시되는, 그죠? 그게 이제 유대교도 이제 교파가 나뉘거든요. 그 안에서 나뉩니다. 나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더 중요하냐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계파가 나뉘는 거예요. 뭐 사두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기관 쪽도 있고, 바리새인파도 있죠, 그렇죠? 바리새인 안에서도 또 나뉘어요. 뭐 이렇게 뭐가 됐든 이런 식의 교파 간의 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중에 어떤 게 제일 큰지 한번 물어보고, 어떤 걸 선택하든 다른 곳을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죠?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다른 데는 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냐?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단체, 그 사회, 나라 똑같아요. 그 정신보다는 뭐예요? 하나의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법에 대한 정신을 이제 예를 들면 나라로 생각했을 때 법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법대로만 하자. 이게 뭐 법대로만 하자 했을 때 판사가 냉정하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은 다 무시하고,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며칠을 일자리가 없어서 며칠을 굶어가지고 자기도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이제 빵을 장발장처럼 빵을 훔쳤는데, 그거 이제 판사가 그거 정상 참작도 없이 그냥 너 빵 훔쳤으니까 무조건 몇 년 딱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거는 너무 냉정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도 이제 그런 걸 다 정상 참작을 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라고도 이제 책임을 돌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정신을 이거를 법이 왜 존재하는가를 판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유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또 역사적으로도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국가인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북쪽으로 몽진을 가요. 도망가요. 이런 임금도 없었어요, 세상에. 하여튼 도망갑니다. 급박한 상황인데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자기는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냥. 그 비상시국에 나라는 모르겠고 나는 내 아버지 장례가 더 중요합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이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유교는 충이 우선하거든요. 충 다음에 효예요, 그죠? 충효 사상이잖아요, 그죠? 충이 우선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살짝 안 돼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반대했던 파도 있었을 거고, 찬디성에서 파도 있었을 겁니다.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가지고도 싸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철학이었으니까. 조선시대 철학이었으니까. 사상이었고.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허락해 줬다라는 거는 효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이게 파가 그때도 난했던 거죠, 그렇죠? 그 조선시대 유교 안에서도 파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당파 싸움하고 그랬잖아요. 당파 싸움이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못 배운 거예요. 당파 싸움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견제를 하고 서로가 권력 기관이 견제를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우니까 문제였죠.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었죠, 우리도.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그 본질,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많죠. 그죠? 오늘 본문도 이런 식의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율법의 정신을 다시 그 유대인과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먼저 우선 그 정신을 생각해 봐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너희들은 계명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내가 죽으러 온 거야. 이렇게 이 대답도 사실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은 지금 몰라요. 유대인들은 지극히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가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이미 다 살펴봤던 겁니다. 5장 17절부터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작은 것이 없다. 작은 것은 없어. 너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사소하다라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소한 일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그럼 무엇입니까?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겠어요? 율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미완성된 것이고 이건 너희가 너희의 죄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자를 믿는 게 뭐겠어요? 더 나은 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규칙으로 그들이 규칙으로만 지킨 그 의보다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왜 그 율법이 왜 주어졌나 그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의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 이거 바리새인들도 다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그 뿌리, 죄 그걸 확인하라. 살인은 너희의 죄가 만들어낸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된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살인의 원동력이 되는 게 내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성.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되는 거,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인간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 안에 그 죄성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해결을 위해서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해가시죠? 자, 율법이 강조되었던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것이어서, 율법을 제시하면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신들은 다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줘가지고 이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였는데, 이놈의 바리새인들은 아닌데요, 우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것들이 돌았나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신없네 저것들. 이 근본주의 기독교가 여기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도 개혁파도 근본주의 안에 들어가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걸 확인하라고 줬더니 자기네들은 다 지켰다 이거예요. 떳떳하다 이거죠. 자, 이런 증거가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7장 7절부터 1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대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제시되자, 율법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딱 생겨나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자 죄가 더 짓고 싶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 심리가 더 요동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율법이 제시되자 거짓말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한번 할게요. 자,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위한 안내서로 주어졌는데,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이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에 더 큰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버린다 말이죠. 이건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가져다 놓아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선한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악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우린 죄를 지어요. 도둑질도 하죠. 사기도 칩니다. 다 해요. 사람도 죽이죠. 오늘 본문을 봐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한 겁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웃긴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아이러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안내서고 등불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장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요. 재미있는 상황이지만 인간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유대인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오늘날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4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과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 얻은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고 자기 자신의 완전함과 무흠함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마저도 거절하는 자리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기껏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 가지고 너희가 완전해졌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자라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십니까? 이래서 아마 더 싫었을 거예요. 폐부를 막 찌르는, 안 그래도 미운데 자신들의 그 약점을 막 찔러대니까 더 미웠겠죠. 그런 거 있죠. 옳은 말 하는데 밉다. 저 사람 말 틀린 거 없는데 참 밉다. 이게 믿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밉죠. 사람이. 그런 분들 있죠. 하나도 틀린 말 아닌데 참 저 사람 참 밉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45절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다.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거다.
율법이 고소할 겁니다. 모세 이꼬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할 거다. 나는 너희들 고소 안 한다. 율법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너희를 오히려 고소할 거다. 이렇게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는 자랑만 하고 살려 하는 것인데, 자랑만 하고 살려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너희는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를 자랑하기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에 바빠가지고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뭐 비슷하죠. 우리한테 싫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잖아요. 그죠? 듣기 싫잖아요. 귀 닫고 있다가 복 받으라 그러면 귀가 이렇게 잘 열리죠. 이렇게. 성경 읽다가도 찔리는 거 있으면 빨리 읽어요. 넘어가요. 한국 교회는 열심의 특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은사를 받은 교회, 좋은 은사를 받은 민족이에요. 정말 좋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는 은사거든요. 정말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항상 문제죠. 우리 한국교회는 본질을 놓쳤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기만 바빠요. 세상도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고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정죄해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쟁하기 바빠요. 그죠? 누가 더 열심히 하네. 요즘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누가 열심히 안 하네. 누가 더 안 하나 뭐 경쟁은 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서로 열심히 하려고 난리인데 지금 서로 누가 안 하나 뭐 그런 경쟁도 붙은 것 같아요. 시기하죠. 앞다퉈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해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예요. 한국교회에서. 오직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목표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구하거나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내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 먹죠.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지적이에요. 이런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미 정의를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가 나오죠.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이 정의들이 연결되는 이 정의들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들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오늘 본문과 통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어떻게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먼저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존중 안 하면서 존중만 받고 싶어 하는 건 그거는 사기죠. 그런 건 없어요. 사랑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현실은 사실 갈등의 연속이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어떤 갈등입니까? 신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신자된 책임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내가 그것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무능력함과 그런 실력 없음을 내가 확인하게 되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죄를 짓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기 전에는 갈등이 없죠.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그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면 이해해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도 이런 말을 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여기 이제 목사들이 많이 넘어가죠. 그렇죠? 신자에게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그 신자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서나 허락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하늘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때나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지금 성화를 이룬 것이 아니죠. 그죠?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려면 죽어야 되니까 아직 우리는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건 성화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신자의 현실은 갈등의 연속인 것이 사실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갈등으로 말미암는 눈물과 고민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거는 성장시킬 것이고 성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와 완성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남을 해하고 죽여서 그 시체를 밟고 그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더 위험해져요. 우리는 자신이 믿음과 신앙에 관해 말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열심히 있는 신앙과 구제사업에 대해 말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동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더 너무나 당당해지죠. 당당해지고 욕하고 정죄하며 잘난 척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옛날에 권사님들 죄송한데 권사님들이 꼭 권사님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권사님들이 뭐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 눈에도 그렇게 많이 튀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교회 안에 가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 이거죠.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최소한 너보다는 많이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신앙 그분들이 근데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요. 그럼 그분이 하고 있는 짓 그건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던 기도 멈추시고 차라리 멈추시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열매가 분명히 선하게 맺어져야 되는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자기는 맞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틀렸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기는 이웃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몇 명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찔리는 부분에서 사실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설교는 나한테도 포함되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저 많이 찔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고 내 잘못을 인식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특히 제 아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넘어가 주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내 잘못을 아니까. 그럼 상대방은 눈치가 빨라야겠죠. 아, 저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아는구나. 그럼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 나는 답답하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한 당사자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저도 이건 안 됩니다. 솔직히. 생각은 해도 안 돼요. 그렇게. 눈 감아주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건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제라도. 그렇죠.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남이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게 더 이제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칭찬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자랑 분위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후배 파는 걸 제일 잘하죠.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하는 소위 뒷담화라는 그 내용 중에 99.9%는 남을 헛짓는 거예요. 그죠? 뒷담화하면서 와, 누구 정말 괜찮더라. 저 사람 정말 멋있어. 본받아야 돼. 이런 뒷담화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났나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한국교회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목사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면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 정도 양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기도가 부족할까? 왜 성경을 보지 않을까? 나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로 가면 안 돼요. 신앙 점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내 증명만 하고 나만 보호받으려고 할까? 왜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써야 되나? 그냥 한번 들어주면 되는 건데. 나는 왜 모든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나?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과 실력이 없더라도 분명히 없어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친다니까요. 한국교회는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엄한 데 신경을 써죠. 온 정신을 엄한 데 쏟아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막 내 모든 재산과 돈과 시간과 내 힘과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 안 되죠. 백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의 복이죠. 그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해결을 해요. 우리는 그 일은 우리의 동참 여부에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도 않고 방해도 받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는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전에 몇 번 했습니다. 그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이제 다시 되물어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렇게 해.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대상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내가 사랑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마치 이 율법 교사 눈에는 저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도 짓궂죠. 이거 알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갖다 들이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를 구해줘요. 사마리아인이.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건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웃을 그럼 사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입니까? 설마 사마리아인은 아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아니고 강도 만나서 죽게 숨 넘어가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해. 사랑은 베푸는 자가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사랑은 받는 자가 정하는 겁니다. 사랑은 필요한 자에게 내가 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라도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와 민족과 인종에 상관이 없어요. 종교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이슬람인이든 무슬림이든 뭐 가톨릭이든 이단 무당이든 그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편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같은 교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 누가 밥 굶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한국 교회는. 생활고에 자살한 그 예전에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자살한 그 모녀인가요? 반지하 살던 그 우리나라 대형 교회 간판 붙어 있었잖아요. 그 집 앞에. 그럼 그 돈 많은 교회가 뭐 했어요 도대체?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부터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미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했기,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랑을 근데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라는 대로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사랑을 해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자된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해요. 그죠? 같은 교회들끼리도 안 돼요, 이게.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교회에서 장학금 줄 때, 이게 제일 단적인 예입니다, 정말. 장학금의 원칙은, 장학금이라는 의미는 공부를 잘하는데 가난한 학생에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면 준다. 너 이거 우리 교회 나오면 줄게. 치사해요. 아니면 우리 교인들도 지금 우리 교회도 주기 바쁜데 뭘 남들 예수 믿는 학생들 중에서만 줄게.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바로 걸리는 생각이에요. 이 말씀에 바로 걸려요. 그죠? 근데 이 생각 안 해요, 교인들은. 또 우리는 구제할 때도 구제의 결과가 나타날 사람들만 물색하죠. 그래서 도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기 싫어해요. 그죠? 저 사람 도와줘도 뭐예요? 맨날 가서 술 사 먹을 건데. 아니면 맨날 가서 저거 노름하다가 다 탕진할 텐데. 그런 사람도 도와주기 싫어하고, 도와줬을 때 빛이 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죠.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걸립니다. 저촉돼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불쌍히 여기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것까지는 이 끝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를 책임을 물으시는 거지, 그 다음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그 가치
정신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막말로 우리도 밑빠진 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죽을 때나 돼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서야 진심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 찾고 시작. 죽을 병 걸렸다 해야지. 그때서야 하나님 찾기 시작하죠. 똑같은 겁니다. 내 자신을 보십시오. 뭐 저 사람 좀 도와줘도 소용없어. 그럼 하나님 나 맨날 내가 하나님께 도움 받은 나는 뭔데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도와줄 만한 자만 돕는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이며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지는 신자된 다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뭐 안 돼요. 안 되는데 같이 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 되죠. 오늘 다짐하고 가도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울고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또 사람은 괴로워해야지만 변해요. 그럼 반드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과연 이 흑암의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는 존재와 인생이 되도록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자된 보상과 자랑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로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는 이 복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며 나누고 함께 가는 삶이 우리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삶인 것을 인식하고 책임있게 신자된 몫을 지키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